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 상태를 푸는 힘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뭐가 풀리지가 않네. 또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역시 그런 영적인 문제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 자체로 와도 뭔가 이렇게 지루한 것이 뭔가 확 풀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우리가 과연 이 정체 상태, 막힘, 지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 상태가 계속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마음가짐은 바로 본질을 계속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 기도, 성경, 봉사. 이건 우리가 결례하지 말고 쭉 우리가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그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보고한 것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놔뒀으면 나았고, 지금이라도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 강자 땅에서 우리를 죽여달라. 자, 이런 부정적인 온 백성들이 말을 쏟아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38년 동안, 그 40년 동안에 이제 광야 여정 동안에 이제 1세대들은 조금씩 다 죽게 되어져요. 그들을 죽여달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죽이는 이제 과정인데요. 거기 이제 2장 14절 15절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광야에서 1세대는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번만에 다 죽어버리면 2세를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세를 생산해야 되는 이제 그런 또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38년 동안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다 죽는 그 과정이 38년이라는 겁니다. 바로 다 죽여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죽여버리면 인종이 멸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2세대의 이 인종을 계속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죽어갔는데요. 그들이 원했던 것대로 그들은 다 1세대는 죽고, 이제 2세대가 이제 다시 이제 자라난 이런 38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이렇게 광야의 뺑뺑이를 돌게 하느냐, 1주 내지 2주 만에 갈 수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리느냐 라고 원망 또 불평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 광야에서 다 죽게 해주겠다. 그 약속 때문에 광야에서 38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본문에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훈련, 영적인 훈련, 광야에서 세상의 끈을 끊고 내 방법 내 경험 지식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 메추라기, 그분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전적인 인도하심에 이제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또 이 38년의 훈련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루한 겁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물 달라고 하면은 겨우 물 좀 주고 뭐 덥다고 하면은 시원하게 구름 기둥을 해주고 춥다고 하면 불 기둥으로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적절하게 해주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눠주시는 이 매일 반복되는 이 삶이 너무나 따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 풀리지 않는 이 일에 지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지.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뭔가 확 좀 뚫렸으면 좋겠다. 확 좀 풀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확 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경험과 지식을 하게 되면 판판이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난다라.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거기서도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자기 마음대로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걸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실수들을 사울왕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것이 사울왕의 인생의 패배의 원인 제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지금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정체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거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굉장히 힘든 위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씩 두 명씩 정대해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사람,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리를 하는 수순, 정리를 한 사람씩 그런 사람들이 다 끌어모아서 하나 되면은 좋긴 좋은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더 나은 부흥과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은 정리되어지고 가짜만 정리되어지고 진짜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로 봐서는 너무나 지루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교회가 정체된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더불어 나도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함께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이 공로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을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인도로 이 교회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이것들은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와 주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을 붙잡고 가는 것.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를 꾸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며 이렇게 우리가 본질은 붙잡고 가야 됩니다. 교회가 전체 상태가 풀리지 않고 부흥이 안 된다고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교회도 약해지고 가정도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흔들리지 말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본질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와 성교와 전도와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 하나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겨자씨가 시중에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라는 거. 그러니까 그 겨자씨가 심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확장성이 있다는 거. 하나 딱 심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작은 겨자씨가 나물가에 속하는 이것이 나무보다 더 큰 확장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교회도 지금 겨자씨가 작은 한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심는 그 복음의 씨가 확장이 되어져 가지고 엄청난 나무보다 더 큰 겨자씨가 그런 성장이 하나님 나라 누룩도 마찬가지 누룩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언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언제 확장이 되고 언제 정말 채워질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고 겨자씨
가시가 작지만은 그렇게 큰 나무처럼 이루어지는 이런 확장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 믿고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가 본질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성교 봉사를 게을리지 않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체 상태 이거를 풀려고 하면은 내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도 이 풀려고 하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오늘 이제 26절 쪽에 뒤에서 보면은 이제 헤스본 땅을 이제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 정복에 가는 과정에서 그 2장 그 이제 1절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 에돔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그죠 이런 땅들 이 땅은 너희가 정복하지 마라. 내가 에스에게 에돔 땅을 줬고 그죠 암몬 족속 역시도 마찬가지에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까 그 땅은 아버지 사는 그 땅들은 너희들이 정복하지 마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24절 5절에 보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찾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그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으로 헤스본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헤스본 땅은 하는 정복해 갖고 이제 차지하러 가는데 이제 이들에게 이제 그 모세가 너희 땅을 좀 이렇게 통과하게 하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든지 그 땅을 건너가면서 우리가 먹는 물, 먹는 음식값 다 지불할 테니까 무사히 좀 통과하게 달라고 했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 거절합니다.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한 것이 3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이는 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모세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공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왕이 완강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내게 넘겨주겠다. 그 땅을 차지할 기업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넘겨주겠다. 여기서는 아주 선하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줄게 모세에게. 근데 시온이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싸우려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선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든 백성을 다 넘겨주시고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 성읍을 30년에 점령했습니다. 다 진멸하고 남녀 유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남녀와 유아를 다 진멸하고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전리품은 있는 거죠. 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즉 가축과 그 다음에 그 성읍이 탈취하는 것 다 소유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막 직접 우리가 먼저 나가서 전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던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그중에서 싸움을 걸어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땅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유도 같이 다 자기의 것으로, 이스라엘 것으로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에 쓰이는 이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도 이것도 정복이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갖고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자기 땅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지, 영적인 전쟁에서 내 상식, 내 지혜, 내 판단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 판판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대항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넘어진다. 왜냐하면은 악한 마귀는 우리를 늘 공격해 들어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도 그렇고 어떤 공격이든 간에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공격해 들어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귀에게 공격에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생각,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주거든. 생각을 주거든.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 인생도 이래가 되겠나? 우리 교회도 이래가 되겠나? 안 되겠다. 때쳐라. 아이고 신앙 포기해버리라. 뭐 온갖 부정적인 생각, 기도해도 안 되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 말씀을 붙잡아. 이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을 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 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걸 너희에게 줄게, 내한테 절하라. 사탄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 읽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천, 이 큐티가 이제 우리도 하고 있지만은 큐티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리고 신앙이 날마다 튼튼한 반석 위에 있을 때 안정적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는 집이라 그랬거든요. 신앙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떤 서울에 이제 분당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에 말씀을 많이 쓰다 보면은 필사에 필사. 또 순종이 약하다는 필사에 막 온 전신을, 필사만 하면은 내 병이 나고, 필사만 하면은 뭔 기적이 일어나고, 필사만 하면은 뭐가 풀리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필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온 힘을 쓰다가 실천이 또 안 된다는. 또 말씀을 또 열심히 읽는 사람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읽는 데에 주력을 하다 보면은 실천으로도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읽는 데에 순으로 거치면은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거죠. 읽어서 이것이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이 성령의 입에서 영적 전쟁의 검인데, 칼인데, 이거를 적절하게 영적 공격이 들어올 때는 말씀을 가지고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어야 돼요. 실천으로 써먹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데에 주력을만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서기관들이 여러분 말씀을 몰랐습니까? 서기관들이 뭐 구약을 줄줄 외우고, 율법학자들이 뭐 말씀을 줄 외우고, 어디에서 예수가 올 것이다라는 미가서 5장 2절 뭐 짝짝 다 갖다 대도 그들이 예수님 왔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라이벌로 생각하고 이단자로 생각하고 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잘 적용을 하는